천재별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요엘서 3장을 통하여 열국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첫대계에 대해서, 무력 준비와 3차 세계대전에서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이전과 같이 은혜 시대에 천국복음의 영원 구원 시대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무서운 환난과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늦은비 성령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늘의 인을 가진 다른 전사가 하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이제 시도한 4천 명의 변호성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늦은비 성령의 역사인데 이 역사가 있어야만 심판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종들이 결국 나중에 변화승천하여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언제냐, 그것이 이제 첫대계가 나타난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니까 이제 성전을 지을 때가 돼서 BC 이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지만 그 전에 한 2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오게 하는 일이 있었죠. 그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 몇 명이 이제 합심하여 성전을 이루다가 방해 세력 때문에 또 하지 못하다가 다리오 왕 2년 때 또 다시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성전이 복귀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일이 옛날에 있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도 속화되고 부패되고 신뢰할 것이 없는 이런 교회에서 참된 종들이 마치 바벨론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것이 첫대계의 사명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북방 세력은 무력 준비가 돼서 무력 준비가 돼야 또 세상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무력 준비라는 것은 이제 북방 공산당은 음란부패 살찌들어 가고 들프도 교회들 교인 우상숭배자다.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게 북방 무슬림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인데요. 그들이 무력이 준비되어야만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이런 무력으로 해서는 심판이 있고 불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무력으로 하는 심판은 그래서 지금 공산당들이 다 뭘 준비했습니까? 물론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많이 준비했지만 이제 그 북한까지도 핵무기를 준비했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 때가 온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 이제는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남북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선주권 한국의 심판이 되고 또 3차 대전을 일으킴으로 자본주의 미국을 그던 자본주의 심판이 되고 또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로 이제는 그때는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때가 아마겟돈 때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판이 완전히 끝나서 재창조해서 에덴동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이것이 알파 역사를 잘 아셔갖고 이 시대에 말씀이 응하는 종들, 성적인 종들에게만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되는 결국은 시작되는 때가 오는데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들어오게 할 그때 내가 망군을 모아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 그들을 국물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586년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문에도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 없고 음란법에 사지타락해서 이러한 교회가 파괴될 때 거기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온다 그랬죠. 이게 지금 어디에 사로잡혔을까요? 북방 공산당에는 정권 앞에 사로잡혀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이제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불의한 기업권 세력들이 또 참된 성도나 참된 성도들을 이제는 바로 신앙생활 할수 못하도록 흑암에 덮인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는 영혼 구원받는 시대가 끝나고, 아까 만민에게 배운 성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장부 새 시작하고 죽장부 벼성전하여 심판의 환란전에 살아남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6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걸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이걸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첫대기회가 다시 나와서 시작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사박 골짜기다. 이거는 사람이 많은 심판의 골짜기가 된다 이 말이죠. 심판 때 해교에서 이런 일이 들어와서 성전 밖에서 하면 신령한 재단, 신령한 교회, 신령한 종들을 모아야 되겠죠.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24,000 4,000명의 변호 성도가 나오는 걸 뜻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가 있다. 이때는 동남과 동료로 술을 마신다 그랬죠. 이것들이 보면 지금 아주 타락한 때죠. 그 옛날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할 때 다 가져와서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이래는 타락한 세상이 되었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신령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세력들이 없는 정권과 교권, 또 WCC, WA 이런 다운을 점하는 이런 세력들에게 지금 사로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거 신체 성경 직접적으로 응하는 계절이 오면 스가랴 6장에서 6장 9절에 10절에 이것이 그 날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리와 도비와 여다와 스바니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가금을 취하여 멸류를 만들어 여호사대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옷을 걷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건축하는 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헬령과 여다와 햄이 4명이 포로에서 잡혀서 스바냐들 요시아 집에 들어감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인간 정말도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2년 11월 24일에 이런 일이 시작돼서 새로운 첫대기의 사명자들이 준비되고, 이제는 그 정도의 예비의 준비돼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재단의 새로운 교회 역사가 첫대기의 역사로, 완전면의 역사로 시인판의 드람치를 전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온의 우리가 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 24,000 4,000명이 나오는 그 단체가 바로 시온의 우리가 돼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완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을 여기 말씀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이 너희와 나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느냐? 아니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경포를 너희 신공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요새는 자손들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층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신령기가 부패돼서 음녀되는 세상에 오는 일들을 말씀했는데요. 이런 성경에서 거룩한 성물을 이방인들에게 이제 더럽힌 것 같이 신령계가 더럽혀짐을 받을 때 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때도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빌론 굴에 잡혀갔던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에도 이 부패한 때 북방을 들어서 이제는 치게 되고 북방을
권세의 종들로서 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 망한 데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다시 복구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새로운 이제 선주과일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두중인 권세가 될 종들이 나와서 이제는 전삼자문의 입맞는 역사로 본격적인 알곡을 모으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의 토치가 되어서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고요. 또 이제는 과학 맞는 인본주의로 또 기독교적인 사회로 헬리즘 문화로 지금 부패된 세상이 되었죠. 음란부패 사지 타락하고 동성애를 조정하고 또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죠. 이런 세상에서 다시 신령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신령한 종들을 일으키고 신령한 성도들을 모아서 남는 마음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고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부르심을 얻은 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을 뜻했고 빼내심 얻는다. 천대교에서 알곡을 모으게 되고 알곡을 모은다 점에서 진실한 자가 이기는다. 그래서 인만이 10만 4천 명이 이기는 자가 돼서 변화성도가 되고 백마탄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인만이 10만 4천 명의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 때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모세로 다 가까이 나가서 올라오게 할 자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자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자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 자다. 제 사람의 열국이 너희 속히 와서 모일 자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은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 자다. 내가 거기서 사람의 열보다 심판하리다. 심판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를 하라 그럽니까? 용사들을 격려하고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을 했죠. 여기 이제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야 2장 4절이나 또 미가서 4장 3절에는 반대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써서 낫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반대죠. 이거는 북방 공산당 세력이 무력 준비가 돼야만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부패 사지탈한 세력을 이제는 심판하게요. 공산당 세력이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무기가 준비될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많이 준비했지만 또 공산당 세력이 핵무기를 많이 준비했죠. 심지어 북한까지도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핵무기가 준비되었죠. 이것이 다 심판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골짜기에 심판을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많은데 이제 폭력의 사람이 많은 이때 심판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방 8년을 통하여 심판하기 시작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이 이제는 2장에서 국부적인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 남북전쟁을 뜻했고 세계적인 환란은 3차 세계대전과 최종적인 환란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이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세력은 이 핵무기가 준비되는 준비를 해야 되고 말세 사명자들은 이제 성신의 불을 받아서 이제 이를 맞아서 3대 부장을 갖춤으로 말씀 부장, 사랑 부장, 인격 부장이 돼서 진리용사, 멸공사, 성령사가 되므로 백만땅 군대가 오히려 세상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승리할 권력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아마겟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에서 무력 준비되는 기간이 있다. 이것은 지금으로 본다면 2차 세계대전에서 지금까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심판 때가 가까운 때가 지금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나설더라. 곡식이 익었도다. 어서 와서 밟을 자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들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그래서 너희 나설어서 곡식이 익었다 그랬죠. 이건 제 얘기가 내가 연구를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들판을 지나면서 이제는 곡식이 헤어졌다.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 주님 추수할 날은 4개월이나 남았는데 무슨 넉 달이나 남았는데 추수할 때가 됐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제약의 열매를 내린 것을 뜻한 건데 지금이 바로 이제 심판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디서 심판이 됩니까? 계율 10장 14절 이하에서 이한낫을 가지고 곡식을 심판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이한낫을 가지고 포도를 심판하죠. 이것이 곡식 심판은 이방인들의 죄가 많이 열매에서 제약의 열매를 거둔다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포도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도 들포도가 된 음란부터 사치타락한 속화된 기독교인이 많죠. 이런 자들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전삼자문에 알곡을 모르는 역사로 나타나고 후삼자문에 빠지면 이제 알곡과 축종일을 가를 때 알곡은 모아서 이제 창고에 놓는 것처럼 이비처 보스로 인도를 받고 물론 입맞이 십자가는 사체는 변화승천을 하게 되죠. 그럼 그때 순종치 않는 이런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후삼전 받은 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최종 멸망함으로 심판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이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령 같은 야곱이 너를 이간할 그런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말세 사명제편의 선구적인 종이 말씀의 칼로 그것은 이한낫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한낫으로 이제 심판을 해서 결국은 알과 축전을 갈라서 이제는 알곡은 창고에 보는 것처럼 이비적 곳으로 인도받고 축전에는 불의 사름을 당하는 것은 아까 했듯이 대접장 과막했던 때 불심판이 내려서 결국은 향미가 터지도록 다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날의 시간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 날이 가까웠도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인간이 다 거꾸로 번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내렸지만은 지금은 의의 씨가 번성한 것이 아니고 악인의 씨가 많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늘 대적하는 세력이 지금 온 세상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를 남겨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거룩한 씨로 생각과의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는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아셔야 되고요.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금칠 거두다. 흑암에 덮인 흑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교회가 부패돼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 신부 단장이 못하는 시대가 됐죠. 지금은 그걸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이런 교회가 다 흑암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흑암에 빠진 이런 시대가 되어서 지금은 바로 그런 심판기가 되고 그런 흑암 시대에 첫대 교회가 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줄을 전하는 일이 되고 이 진리의 빛을 따라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아주는 역사가 전삼자 만에 알고는 모르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두 가지 무리가 나타나죠.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나타나게 되고 계속 7장들에 능히 쓰일 수 없는 커물이라는 택한 백성들이 모아지는 역사 속에서 예비적 보호처에서 포괄했다가 심판 후에 시대 백성이 되는 이런 성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 42장 18절 20절에도 보면 티모그리와 소경이 나오죠.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목자들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죽지 않고 색색하고 정필성처는 말세의 꿈의 비밀을 가르쳐줄 때 전할 때 이걸 듣지 않은 자들이 소경과 긴 머리가 되죠.
근데 이사야 50장 9절 10절에 보면 들의 짐승들과 삼킬 때 또 소금과 규모리가 또 나타나죠. 다람쥐의 심판에 다람쥐를 전할 때 북방 환란이 올 때 몰복한 목자, 탐욕이 심한 자, 봉어리 같은 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이러한 몰복한 목자, 탐욕이 심한 목자들이 심판 때 망한다. 이걸 소금과 규모리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사 60장 1절부터 여러분이 다 좋아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죠. 이때 온 세상은 흑암이 덮인다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고 지금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천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상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인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때 이제 심판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측정기 가르고 이제 알고로 모아지지 않는 이런 자들은 후삼전만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것이 쪽정이가 된 것이죠. 그 자들이 이제는 대대적 하마겟돈 때 세종 망하게 된 것이 심판이 돼서 이는 거룩한 자들만 남아서 이제 의로운 나라, 성대 나라, 글쎄 나라라는 것이 천연왕국이고 천연왕국이 건설돼서 예수님 만행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천연왕국의 안식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학개서 2장 21절에도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고하여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들을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탐자들을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탐자가 다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첫대기 역사 나타날 때 세상을 심판하는 재단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스룹바벨의 인을 쌓는 종이 나타나서 입맞은 시간 삭슴을 일으킨 일이 되는데 말탄자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종말에는 4대 병마가 나타나는데 4대 병마 중에 병마탄자만 살아나고 나머지 붉은 말, 검은 말, 초황색 말 탄자들은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록 6장에 4대 병마가 나타날 때 감남자와 포도주만 해치 못한다. 그런 솥대기야만 살아남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 시대가 온다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어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든 곳에게 되리라. 그건 새 시대의 이루는 적과 꿀이 흐르는 새 시대에 새 땅 축복이 온다. 에덴 동산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실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오늘 인간종을의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시인포로에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누운다. 송아지와 어린 살과 같이 살찐승이 같이 이제 노는 이런 에덴 동산의 축복에 이룰 것을 이사 11장에 예언을 했죠.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19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제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당못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시온의 어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불의한 세상은 가만히 떼기뒀다 이 말입니다. 잠잠히 계셨지만은 이제 심판하여 원수를 갚을 때가 온다. 무엇을 원수를 갚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순교자를 많이 내는 것이 세상이죠. 그 원수를 다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날이다. 이런 때가 와서 심판대가 올 거를 말씀하는데 이때 이제 남은 백성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에 온 대대로 있으리라고 그랬죠. 이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은 무공색에서 그 영광을 또 다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럴 때 2장에서는 이제 남북 환란이 왔을 때 금식성회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참된 종 무리가 나타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되어서 승리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므로 나 여호와가 시온에 관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남는 백성으로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이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5바다 18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은 풀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풀꽃이 될 것이며 에스더 족속은 초계가 된다 그랬죠. 야곱 족속은 인마진 10만 4천 명을 뜻했고 요셉 족속은 풀꽃이 되는 것은 선구적인 종이 인을 쳐서 이제 하나님의 풀을 받아서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선물의 불로 에스더 족속은 초계가 돼서 다 망한다 했는데 에스더 족속은 부실을 때문에 공산당 세력인데 악인과의 죄입니다. 해결되죠. 해결 전에도 해결치 않은 자들이 다 망해서 여기 초계같이 다 사른다. 세상을 다 심판해서 끝이 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 아마겟돈 때의 것이므로 천년왕국이 다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회복기를 통해서 천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20장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시대가 이제 진행될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그래서 전산들만 정할 날이 임박한 때 여러분들이 잘 각성을 받고 이제 참된 종을 만나셔서 이제는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선택의 표현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